샬롬.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만져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중에 만나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친 마음과 상한 영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자 했건만 주님,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립니다. 그 은혜가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5일 동안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하며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도전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도전한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을 때 그곳에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들었죠. 그런데 그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온 자기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도 또 사두개인들도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으로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신 것을 보고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감탄하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생각을 거듭했음에 틀림이 없고 지혜로운 선생인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어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든 것이죠. 이 신혼부부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외출했기에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밥을 먹은 흔적이 있는 겁니다. 즉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도 해먹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간 거죠. 그러면 그 신혼부부가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참 신사적인 도둑이네. 저런 도둑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부는 그런 도둑을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어차피 도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것은 잘하지 않냐? 남을 미워하지만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 이 설거지를 해놓고 간 도둑과 같다는 겁니다. 설거지하고 깨끗이 정리 잘 해놓고 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도둑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의 관계는 실패해놓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늘면 늘수록 관계가 좋아지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기도나 봉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그저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은 해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준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고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보다 라는 말은 이 두 계명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불편하니까 멀리 떨어지고 저 사람 오니까 안 가고 그런다면은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 네 이웃을 너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나 자신을 더 생각하지 결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의 관심만 쏟는다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찬양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과 기도와 성경 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진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나 제사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는 제대로 지내지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나 하박국, 아모스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싫다, 아주 역겹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서 온갖 악을 다 행하며 이웃을 해치고 자기 배만 불리고 호의호식하며 남들은 압제하면서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 서기관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수명도 더 짧습니다. 아무리 부귀와 명성과 권력과 학벌을 다 갖추고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다른 교우들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직장인의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대기업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조직 내의 인간관계 갈등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불행하다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도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치열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아무리 연습이 없어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연습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 선교회라든지 소그룹 모임에서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해보고 하기 싫어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귀찮기도 하고 꼴 보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면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안 보고 도망가려고 하죠. 만약 신앙인인데도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니까 자신의 신앙이 자라는 줄을 알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죠. 전혀 연습과 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않고 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어줘야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계속 들어줘야 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저절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첫째, 둘째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진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거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자녀에게 사랑이 더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결혼에 관한 책에서 본 것 중에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말은 행복한 결혼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 얼마나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나에게 맞는 교회, 내게 이익을 주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회자나 맞는 교인들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가,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나에게 잘 맞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비슷한 형편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점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이런 줄 알았는데 저런 면이 있구나, 저 성도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놀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어두운 면, 즉 단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만남을 피하거나 슬그머니 그것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신앙도 인격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데려다 놓으셨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싫으면 도망가고 그래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거나 또한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거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내 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나와 거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